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 구원파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영상을 보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는 왜 이단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 오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구원파. 특별히 구원파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두각이 될 때는 언제였냐면은 오대양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과거에 오대양 사건. 이 오대양 그 집단 변사 사건이 있죠. 그때 32명이 이렇게 죽었는데, 나중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집단 자살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 사건 때 이 청해진 해운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유병언 씨라고 구원파 교주였죠. 죽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파의 공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름은 아주 좋죠.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래서 침례 교단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해합니다. 이 침례회, 우리는 구분할 수 없잖아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부분 정통 침례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한국. 그러니까 가운데만 조금 다르니까 이게 좀 헷갈려서 이게 구원파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도 하죠. 근데 이 구원파라는 이름은 자기들이 붙인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정통 교단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구원파.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죠. 구원파는 크게 이렇게 세 계열로 나눠집니다. 세 개의 계열로 나눠지는데, 기독교 복음 침례의 구원파가 있죠. 바로 권신찬 그리고 유병언. 이 권신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유병언은 그의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1963년 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떤 자생적으로 생기지 않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을 하죠. 1961년에. 그러다가 63년부터 선교사들과 단절을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시작을 하면서 급격하게 교리가 변질이 됩니다. 지금 서울에 서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해외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부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지부들이 있어서 수시로 성경 강연 집회를 하죠. 특별히 구원파 성경 강연 어떤 집회, 큰 어떤 세미나 막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버스 같은데, 큰 버스, 시내버스 같은 데도 보면 광고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큰 어떤 메이저 신문들, 언론사들 이런 데다가 아주 대문짝하게 또 이런 성경 세미나 광고를 하면서 포교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TV에다가 뉴스로 이렇게 선전을 하죠. 선전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권신찬 유병원 계열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해서 여기 교주는 이요한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복칠이었어요. 그런데 이요한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 이요한은 1971년 권신찬에게 안수를 받죠. 안수를 받고 이제 전남 목포에서 평신도 복음 전도회라는 그런 간판을 걸고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에서 서울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특별히 이렇게 많이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권신찬하게 배운 거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가 있는데, 박옥수, 이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해서 박옥수의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많이 들어봤죠.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이런 걸 해서 신문에 많이 나오죠. 광고를 많이 합니다. 구원파 중에 가장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박옥수의 구원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옥수, 아까 이렇게 탁지일 목사님도 소개했지만, 목사 안수를 딕욕이라는 미국의 선교사에게 받았다고 하는데, 자신은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도 제대로 받지 않은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박옥수는 지금 서울에 강남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구원파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듭남 어떤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파의 문제점 뭘까요? 몇 가지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주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죄 사함을 깨닫고, 권신찬 같은 경우도, 권신찬은 죄 사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유병헌은 복음을 깨닫고, 또 이 요한은 중생을 경험하고, 박옥수가 거듭난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 셋 주장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로는 거듭난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구원파들은 예전에는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대답하면 언제, 어떻게 받았냐? 물어봅니다.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안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는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 포교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이제 질문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 아니까 살짝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거지,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알아도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은 이 회개를 계속하는 거, 이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번 회개했으면 죄로부터 돌아섰으니까 또 회개를 하면 또 돌아서냐? 또 계속 돌아서면 원위치로 가니까 이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한번 하면 그걸로 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때요?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한 번만 짓습니까? 한 번만 지면 한 번만 회개하면 돼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일평생 딱 한 번만 죄 지으면 그 사람은 한 번 제대로 회개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딱 한 번만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이들의 말은 회개를 계속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다고요? 주기도문도 외우지 않는다고요. 암송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러니 우리는 주기도문을 자기들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는 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지, 한번 회개했다고 더 이상 죄가 없는 거 아니지요. 자, 그리고요, 이 구원파는 아주 급박한 그런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주장하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아주 급박한, 임박한 그런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이들이 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위험한 지구, 임박한 대환란, 세계 정부와 666, 인류 파멸의 징조, 이런 책들을 이렇게 쓰면서 아주 임박한 그런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만 겁박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파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휴거도 할 수 없고 될 수 없고, 소위 7년 그 환란 때 큰 환란을 겪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수가 차야 신부인 교회가 완성되어 휴거된다, 이렇게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그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을 때 죄인이다라고 대답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해야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대장 죄인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이죠. 마땅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 의인이니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니 무슨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사함에 그런 어떤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면 띄워드렸는데, 구원파는 세계 권신창과 유병원의 기독교 복음 집례, 그리고 이요한의 대한예수교 집례회,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세 개 분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포교 방법을 보면 아주 공신력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공신력 있는 언론이나 또 이렇게 TV나 신문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구원의 비밀을 자신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기성교회 신도들뿐만 아니라 봉사활동과 또 해외 문화체험을 내세워서 대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이 지역에도 보니까 가까이에 전주역 쪽에 가면 있더라고요. 전주역에 가면 있고 또 대전에도 유성 쪽에 또 크게 이렇게 있고 뭐 논산 쪽에도 있고 좀 큰 도시에는 다 이 구원파 교회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들이 조심하셔서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